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나 여전히 할렐루야. 성서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 예배도 녹화 방송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떨어져 있어서 예배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한 가정에 귀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배입니다. 예배.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공포 속에서 수개월째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바르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민감하게 또 신앙의 귀와 신앙의 눈이 떠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평안함이 임하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대통령과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겸손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청년이었고 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급변하는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나는 왕이 솔로몬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그런 축복을 받은 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결국 온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도록 한 어떤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빨리 대통령과 장관들과 또한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유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즉 대형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사리 판단이 구부러져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은 온 국민들에게 기독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많은 성도들을 죄악의 굴레로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들, 그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그러한 진정 어린 목회자들마저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난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물질과 또한 직분들, 그러한 것들을 앞에 내세우고 억압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하는 그런 지혜와 총명에서 흐려진 그런 수많은 중직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위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악을 행한 거짓 성도들, 그러한 거짓 성도들, 교회 안에서 그저 경건한 행세를 하고 웃고 있지만은 그 안에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한 그런 성도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주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언짢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또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전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코로나 같은 시련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세워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를 세워간다는 뜻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를 올바로 세워가고 또한 그 안에 삶을 녹여가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증언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삶,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에 감동하고 은혜 받아서 세상 가운데 증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천천의 순양을 드림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증언하며 사는 것이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7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 마다들을 드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그토록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약한 우리들을 돌려보고 또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지금의 우리들은 오해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죄악의 삶을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송아지도 아니고 순양도 아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해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8절 말씀에 전하는 바와 같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이라든지 차, 집,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세상적인 또한 오락, 즐거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을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라야 올바른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자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석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인자라는 뜻은 어떤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뜻한다라고 주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상함과 친근함과 또한 사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인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온유함, 인자함, 그리고 자비로움, 또한 충성됨, 이러한 것들과 같은 인격적인 덕목을 구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노력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누고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동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겸손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뜻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하게 동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워가라는 그런 뜻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해야 겸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을 드려도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비롯된 것이니 그 어떤 물질이라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 즉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겸손과 일맥상통한 그런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비록 가진 것이 지극히 미약해도 그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단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소원을 바로 헤아리지 못해서 온갖 형식적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예배를 세워가는 삶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불안해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악을 멀리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